오늘 그 설교의 본문을 욥기로 정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고난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저에게 일하는 엄청난 그 고난을 예로 들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제 개인 간증에 지나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 정도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지, 그 정도 고난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고난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지? 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저렇게 쉽게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까 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오늘 그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대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오늘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순모임 그 나눔의 그 본문이 10장이라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1장부터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때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매우 많은 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욥도 하나님께 그의 신실한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그 이름의 뜻은요, 고난 당하는 자, 핍박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욥기를 한 번쯤 읽어 보셨거나 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정말 심하게 보낸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 고통의 대명사 하면 누구나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죠.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인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양 7,000마리 다 잃었어요. 낙타 3,000마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 500쌍 1,000마리죠. 암나귀 500마리 다 잃어버려요.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들 7명과 딸 3명,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자식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불행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를 지켜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악담을 퍼부어요.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라는 악담을 퍼붓죠.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은 정확하게 2배씩 불려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들 7명, 딸 3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더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욥이 그의 그 극단적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일한 유익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거 하나. 그 고난의 유일한 유익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42장의 2절과 3절과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5절.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욥의 마지막의 고백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된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존재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실존.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 안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신뢰한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 혹시나 하는 불확실성이 나의 내면을 찾아올 때 그 불확실성이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있으신 분이었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 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이제 100%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그가 겪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땠는가?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1장에 욥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그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내 맘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중요한 것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사단이 먼저 하나님에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 한번 해보시죠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저히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사단의 그 계략에 말려들어서,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 욥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고난의 상황과 그 시험의 상황을 실행한 자는 사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일어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신 분은, 그 결정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배제된 고난과 고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아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맞아? 너의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데 낫게도 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어떠한 주도권도 없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겨우 받아내야만 우리를 시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 10장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순간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이 사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의 감정을 훼손시키고 참담한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도권이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상황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함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가? 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이 바로 그 증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 인과 그 주의적인 사고, 인과 관계론 안에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지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유가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고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욥기 2장 3절과 욥기 9장 17절에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 나와요. 욥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다. 욥 또한 비슷한 말을 욥기 9장 17절 18절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 욥도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욥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세요. 사단에게 욥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지 자랑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내 종 욥 보았니?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사단이 도발하죠.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제안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욥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욥이 그 고난 받다가 너무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면 어떡하죠? 사단의 온갖 꾀임과 조롱과 비아냥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있죠.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해요. 욥의 실패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시험대 위에 올리십니다. 어떠한 시험이 욥을 기다리고 있는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 크나큰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를 시험대 위에 올리실 때 아무나 올리시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국가대표를 뽑을 때도 그냥 아무 선수나 축구하니? 야구해? 국가대표 할래? 이렇게 대충 뽑아서 시합에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국가를 대표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선수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대표 선수로 뽑혀서 끝입니까? 국가대표가 된 것으로 그냥 영광받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개어내면서 뛰고 또 뛰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신의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그 믿음의 대표 선수로 욥을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시험을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욥과 함께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자신을 또한 믿으신 겁니다. 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결코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괴로움과 영적인 빈곤과 영혼의 추위 속을 걷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너무 괴롭고 이가 막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대 위에 올리신 분은 여러분을 믿고 있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예고하는 전주곡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의 대표 선수 될 만하죠.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한 사람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 그 영화 소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죠.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어 알게 된 자신, 오은주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인데요. 아내의 사기 혈액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마치 욕과도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남편 이관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관희 집사. 그가 보여준 순전한 믿음을 통해 삶의 희망을 만난다.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그가 남긴 어록 영상과 그 영화 예고편 영상을 좀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한번 플러스만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착착착. 힘을 더.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말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앞에서 그 시간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외면하고만 싶고 항변하고 따지고 싶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시간 속에 빠지게 되죠. 영상에도 지나가듯이 잠깐 나온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욥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담겨 있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그 처절한 고백이죠.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만들고 나를 왜 다듬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욥기 3장에서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3명의 친구가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오로지 인과관계에 근거하여서 위로는 못할 망정 욥을 정죄하죠. 요즘에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이럴 리는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오늘 본문 그 10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할 것 같은 이유들을 들면서 너를 돌아봐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하죠. 욥은 그 말을 들으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혼의 고독 속에서 울부짖는 안타깝고 처절한 외침이 바로 이 10장 8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바른 말하고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설사 그런 결과를 얻을 만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온 목적이 위로라면 고난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과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손 잡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장에서 37장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난 욥의 고백이 아까도 읽었지만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침묵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침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목사님의 예화가 와 닿았는데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슨 질병 때문이든 어떤 상황 때문이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파주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에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적은 더 안 나오겠죠. 그래도 차라리 내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시험 쳐줄 수 없으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요, 너무 사랑해서 그 시험 내가 다 감당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사랑해도 시험은 당사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그 진심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그 시험대 위에 올라주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당사자가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케 그저 놔두는 그 시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침묵이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신학자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대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였는데요. 그 여주인공이었던 자매님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이런 독백을 해요.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있고, 그때는 65억이요. 지금은 80억 가까이 되죠. 신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지만 그 많은 사람의 앞날을 미리 알고 정해놓을 리가 없다. 그런 불필요한 수고를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혹시 되십니까?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있고 신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앞날을 미리 알고 정해놓을 리가 없다. 그런 불필요한 수고를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말한 불필요하다고 말한 그 불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65억이든 80억이든 800억이든 8천억이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불필요한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 수고였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는 날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불필요한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필요해 보일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그 숨죽인 신음까지도 너무나도 예민하게 듣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요. 엄마가 어린 아기의 아주 작은 뒤척임에도 놀라서 잠을 깨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소리 없는 눈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과 그 우울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결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를 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목적 없이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낭비 없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더 이상 왜, why 라는 질문 앞에만 맴돌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how,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로 완주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러기에 안전합니다. 결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관희 형제님처럼, 욥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끝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이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